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올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제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목은 경건에 힘을 쓰자, 경건 생활에 힘쓰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8가지의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지나봤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 경건에 도달했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박한 삶이 아니에요. 야비한 삶도 아니요, 거기에 구부러진 그런 삶도 아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DNA를 우리가 다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은 마땅히 거기에 이제 경건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싸여가 살아갈 때도 있고, 이래저래 세상 것을 이제 사모하고 세상 것을 취하려 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어떻게든지 꼬드겨 나와서 그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그 이제 성품을 주입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마귀의 성품을 이어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요란한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백성, 자녀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성품은 그 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성품, 하나님의 DNA를 받은 이 성품에 마귀의 자기들의 성품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코로나가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신,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도 길가에 떨어진 것이 되어서 까마귀가 주워버리고 맙니다. 햇빛에 말라서 다 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엉겅기가 덮어져 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만 생명을 다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아직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이 도달하지 못했다면은 성령 충만 도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우리 다 함께 되어집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귀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마귀는 늘 항상 그 이름 뜻에서 나온 같이 대적합니다. 무엇이든지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저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고 뭔가 이제 대적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늘 항상 대적자입니다. 대적.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적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저 거슬려 올라가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 임의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네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돌아간 사이에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찾아와서 야,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라? 온갖 것 다 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라. 아니다. 그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다. 뭐 성경에 기가 막히게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된다. 대단한 게 좋은 것이다. 먹어봐라. 이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이 말씀에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탄의 대적에 넘어가 가지고 아담이 먹어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커녕 그저 온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수마귀의 그 자기들의 성품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가진 죄를 다 부리는 것이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아주 비인격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나한테 언제 들어가겠다고 노크하고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나한테 언제 인사하고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저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아주 비인격적인 이 나쁜 놈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산길자를 찾고 있다. 저 게렌게티 저 평원에서 육식동물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느 짐승이 비리비리 하느냐, 어느 짐승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느냐 주시하고 있듯이 원수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자, 뭔가 게으른 자, 무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만이 맺혀 있는 자를 찾아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노리듯이 항상 원수마귀는 노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리고는 항상 이 원수마귀 사탄은 뭡니까? 형제들을 늘 참수합니다. 서로 싸움 붙이고 서로 잘했다 못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서로 다투도록 만들고 싸우고 이렇게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넉넉하게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백신을 맞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 백신이 우리에게 맞아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나에게 찔러댄다 하더라도
와서 힘을 쓰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망가는 자들을 말씀의 철퇴로 누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경건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특징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라 갇힌 자, 환난에서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환난에서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런 형제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도울 수 있는 그런 행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한 성도다, 경건한 신앙생활의 소유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말로서 통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이다. 그저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나오는 대로 저주하고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원수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원수마귀도 세상도 노래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이렇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심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가는데, 성도 같은데,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음식 갖다 놓고 감사 기도도 하는데, 성도 같은데, 그런데 능력 있는 성도가 못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수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불의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기도 전에 중간에 파장마차가 있으면 한 장 꿀꺽 삼키고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삶,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은 일반 성도들인지 교회 중직자인지 아니면 교회 목회자인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태에 놓여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 확실하게 경건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다. 찬송가 490장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으면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말씀, 그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그리스도인만은 경건한 삶 속에서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아니요, 꿋꿋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다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살아가야,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찌진바탕이 되어집니다.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하면서 둘이 패도
말도 못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세상 풍조,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 뭐 목사가 1172명이나 뭐 신앙 좋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지독한 말을 하고, 요즘 보니까 폭탄주를 들이마시고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가 죄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어찌 경건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것은 경건한 삶은 그만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인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삶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리 내어 찬양하고 소리 없이 찬양하고, 이 비움, 코소리로 찬양하고 성령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런 찬양의 소리가 끝이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경건한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감사 영광 올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노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생활의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있을 저서도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 드립니다. 늘 항상 찬양합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저 구약 성경 올라가서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의 글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졌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서 경건한 자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소원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 듣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되어집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경건 생활에 힘을 쓰자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열었습니다만은 오늘로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토요일에 다시금 우리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지금 험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강건한 몸 가지시고 신앙의 전진을 가진 가운데서 다시금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함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